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말합니까? 이제 르우벤이 그 야곱 아버지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라. 그래서 이 베냐민을 좀 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르우벤의 호소에 대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인데요. 절대 안 된다라고 야곱이 거부하죠. 여전히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을 또다시 편애하고 나머지 아들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마치 베냐민만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스올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인간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절망적인 표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스올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내 흰머리를 슬퍼할 것이다. 그런 아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은 왜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합니까? 편애와 두려움 때문이었죠.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유독이 편애가 심했습니다. 그 편애로 인하여서 참 이런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꺾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들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베냐민만을 붙들고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고 이 뒤에 있을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도 입술로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죠.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 열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도 섭섭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를 놓쳤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두려움은 그 근본이 어두움이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은 어두움이 주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면서도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고 자꾸 불안과 염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를 또 옛날의 자기 습관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이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오늘도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